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이니까요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5절 말씀 함께 갑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천국에 가게 되면 빌립보서 3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화된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변화된 몸을 입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때 먼저 주님 품에 안기신 이들이, 그 영혼들이 변화된 몸을 먼저 입고 부활할 것이고, 또한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 그 몸이 다 사라지고 변화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몸을 힌트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 주실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문을 꽁꽁 걸어 잠궜는데 그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더라.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몸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그렇게 시공간을 오가시면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몸을 우리는 상상해보고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입으셨던 그 몸을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우리도 그 몸을 입게 된답니다. 그 몸을 입게 됐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의 어떤 차이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지만, 하지만 히브리서 4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몸은 사실 죽고 썩어지고 흙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몸 자체가 죄가 없으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흙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그 몸이 다시 부활하여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을 살아내셨던 그 몸은 죄가 없으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산 제사와 같은 희생 제물이 되신 거죠. 마치 흠없고 일련된 그 어린 양을 상징하듯이 예수님은 십자가 그 죽음을 감당하시기에 충분한 구별된 삶을 살아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우리처럼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고, 그 몸 자체는 죄가 없으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 죽음으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로 흙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그리고 그 몸이 이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몸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죄에 얼룩져진 이 몸이 이제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입으셨던 그 몸을 우리도 입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입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는 흙으로 썩어진 그 몸을 도로 찾아 입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변화되셨던 그 몸을 우리는 입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는 지금 이 몸, 이 상태, 타락한 이 몸, 타락한 내 마음, 타락한 내 생각,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 몸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을 입을 기회가 아닌 이 상태에서 덧입는다고 말합니다. 덧입는다고. 예수님이 재림의 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끌고 들어가실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몸을 우리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지만 이 땅에 남겨져 있는 동안에는 이 죽을 몸, 그리고 나의 타락한 본성, 생각,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여전히 괴롭히고 있어 하나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 지금 몸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그대로 있는데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는 거예요. 덧입혀진다는 말이 뭐죠? 지금 이 꼬라지 이대로 그대로 두고 하나님 나에게 옷을 입히신다는 거죠. 이 몸을 이대로 두고 옷을 입히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냐면, 뭔가 바뀌고 뭔가 변화되고 내 직장과 일터가 좀 잘 되고 돈을 좀 잘 벌고 또 내가 돈을 쓸 만한 여유가 있고 시간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그런 풍성함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랍니다. 여전히 예배도 잘 안 되고 기도도 잘 못하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내세울 거 없고 드릴 것도 없고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리만한 게 하나도 없지만, 근데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 주신 은혜를 내가 덧입게 될 때에, 인생의 단 한 걸음도 내가 변화되지 못했고 내가 성숙하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다 없다로 예수님 따르는 그 길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항상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항상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로 가면 주님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나에게 덧입혀 주신답니다. 바뀌지 않았는데, 변화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잘못된 습관, 또 실수 실패하게 하는 그런 나쁜 것들, 또 중독,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 물질을 잘못 쓰게 하고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내 욕심과 세상살이에 그렇게 허비되고 있는데, 그런 날 하나님께서 탓하지 않으시고 다시 은혜로 덧입혀지듯이 내 것을 바꾸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것을 맛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것을 맛보면 맛볼수록 우리에게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를 맛보다 보니까 내 시간을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이렇게 쓰는 게 맞겠네요. 하나님 은혜를 맛보다 보니까 내 돈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는 게 낫겠네요. 하나님 은혜를 맛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게 맞겠네요. 하나님 은혜를 맛보다 보니까 내 삶이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면서 내가 자유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갈 때 그 길에서 옆에 있는 밭에서 뭐가 반짝거려서 이렇게 가보니까 자기 밭이 아닌데 뭐가 반짝거려서 흙을 파보니까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참 재밌어요. 성경이 그 발견한 보화가 자기 거에 아니에요. 자기 거에 아니에요. 아니잖아. 남의 밭에 있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만약에 제가 그걸 발견했다면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착하니까 그 주인한테 가서 당신 밭에 이런 게 있더라 라고 말해줬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숨겨두고 이렇게 딱 덮어가지고 가려두고, 자기는 지나가면서 봤는데 남들은 못 보게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 그 밭을 산답니다. 지금 내 삶에 내려놓아야 될 게 많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정리하고 싶고 죽이고 싶고 또 그렇게 돈 안 쓰고 싶고 그렇게 시간 안 쓰고 싶고 잘못된 유행, 오락 이런 것에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이 팔려버리기를 원치 않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매일 이거 내려놓아야 되는 걸 알고 포기해야 되는 거 아는데 잘 됩니까? 잘 돼요 안 돼요? 대답을 해. 왜 이래? 잘 돼요 안 돼요? 우리 옆에 둘씩 한번 물어봅시다. 잘 되나 안 되나 물어봐요. 잘 돼요 안 돼요? 막상 쳐다보면 딱 안 되는 줄 알겠죠? 그 인간 쳐다보니까. 그치?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 잘 안 되는
분명히 그렇게 돈 안 쓰고 싶고 그렇게 시간 안 쓰고 싶고 그렇게 안 살고 싶은 나, 근데 그것만 놓고 싸우려고 하는 거죠.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물론 그것도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거 버리고 싶고 죽이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거 하나님도 매우 기뻐하고 계세요. 그 자세, 그 마음을 하나님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것도 언젠가는 더 깊은 성장의 단계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30점에서 80점 올라가는 건 쉬운데 95점에서 96점 맞는 건 어렵지만, 근데 95점, 96점 맞는 그 성숙의 신앙의 자리에 가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도 자기 죄, 자기 어떤 잘못된 습관, 문화가 보여서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고급 점수를 얻는 분명한 신앙이 있다가 있습니다.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의 이 젊음의 때는 뭔가 잘못된 그 자체와의 싸움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정리하고 그것을 버리려는 그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순수하게 지금 내 모습이 이렇더라도, 내 모양이 이렇더라도, 정리하고 죽이고 포기해야 될 게 엄청 많다 해도 그것도 잠시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좋다 해주시고 나를 귀엽다 해주시고 내가 이 모습 이대로도 사랑스럽다 하시면서, 스바냐 3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기쁨을 이기지 못했던 적이 여러분 있나요? 언제 기쁨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럴 때 있나요? 누군가 날 쳐다보면서 니 뭐가 그렇게 맨날 기쁜데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었나요? 제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걸 다른 사람을 통해 본 적이 있는데, 우리 큰딸 사라를 낳았을 때도 굉장히 기뻤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딸도 좋지만 자기는 아들 놓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딸부터 주셨는지 모르겠대. 그러면서 둘째 임신을 냈고 5달째인가 이렇게 미국에서는 그때 성별을 가르쳐 줬어요. 그 갔더니 아들이라는 거야. 여기 승주가 앉아 있잖아요. 아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승주 엄마가 기쁨을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나 결혼하고 그렇게 활짝 웃는 거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 웃음이 거의 일주일을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안 내내 평안이 있었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입이 기분이 좋아서 찢어져가지고 귀에 걸린다는 말이 뭔 말인 줄 알겠더라고. 나한테 이러더라고. 차 타고 병원 갔다 오는 내내 이러더라고. 자꾸 왜 이렇게 입술이 안 다물어진다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날 보실 때 항상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시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 존재의 가치 그 자체. 왜냐하면 인류 역사 동안 나란 딸 아들은 하나님께 나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나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내 존재를 대신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날 보실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어떤 정리가 필요하고 어떤 처리가 필요하고 어떤 버림과 포기, 내려놓고 이런 게 있어요. 그걸 모르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아, 그 있는 줄 안다. 너 괴롭히는 게 뭔 줄 안다. 너 힘들어하는 게 뭔 줄 아는데 그것도 잠시 좀 기다리고 너는 그저 예배하러 오면 안 되겠냐? 하나님을 즐거워해 주면 안 되겠냐? 하나님을 기뻐해 주면 안 되겠냐? 인생을 살다 보면 알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은, 다른 모든 것들은 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에게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에게 뭐 시간을 더 가져와라, 물질을 더 가져와라, 너 더 변화되어라, 그럼 내가 너 예배를 받겠다, 이런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 인생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항상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맛보게 하고 하나님 그분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게 만들어서 마치 지나가는 길에
보화가 감추인 밭을 발견해서 그 밭을 발견한 기쁨에 돌아가서 이전에 즐겼던 모든 것들을 더 이상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그런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미국에 갔더니 그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리더십의 구루가 되셨죠. 그래서 그분이 자이언트 그 리더십 컨퍼런스를 3박 4일을 해마다 개최하시는데, 그 3박 4일 그때 제가 갔을 때도 그 일찍 등록하면 혜택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같은 돈인데, 같은 등록비인데 혜택이 있다. 그 혜택이 난 뭔지 몰랐는데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3003번이었어요 등록번호가. 알고 봤더니 내 자리가 3003번이야.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먼저 등록한 사람이 앞에 앉고 늦게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3000번이면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 우리 교회 밑에가 이게 한 1700석 되는데 이거 2배가 정도 되는 거지. 2배 공간 저 뒤에 미국에서 제일 큰 힐튼 호텔의 그 그랜드 볼룸, 그 자리에서 7000명이 앉아서 같이 컨퍼런스를 하는데 무슨 혜택이 있냐? 강사가 오면 강사하고 앞에 있는 한 100여 명만, 여기 강사 시간이 딱 15분을 주더라고. 사인을 하고 사진을 찍어주는 15분을 주는데 그 강사들이 한 앞에 있는 100여 명만, 왜냐하면 100여 명이 딱 올라 붙어버리면 뒤에 나 같은 3000번 이런 거는 가까이 갈 수도 없더라고. 근데 그때 그 강사가 누구냐면 영국의 전 수상이었던 토니 블레어 총리,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그때 이름 또 우리 한국에 와보니까 탐스 슈즈인가요? 신발? 그거 만들었던 그 회장, 이런 사람들이 리더십으로 다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 리더십을 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차를 팔았어요. 차를 팔고 좀 더 저렴한 차로 샀어요. 포드 익스플로러라고, 그때 당시에 18년 된 차. 근데 그 1:1 거래로 샀거든요. 저 멕시코 쪽 사람하고 거래를 했는데 나한테 분명히 에어컨이 된다는데 나중에 보니까 에어컨이 안 되더라고. 아이고, 그 LA에 낮에 거의 40도까지 육박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제 아내가 창문을 열면 뜨거운 바람 들어오고 창문 닫으면 더 덥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차라리 그늘로 걸어 다니는 게 낫다고 막 나한테 그렇게 불평할 정도로. 근데 저한테는 그게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 그 정도 힘든 건 참을 수 있었어요. 참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뭔가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처리해야 될 게 있었어요. 돈도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근데 저거 정말 좋다, 나 저걸 살려면 내가 지금 이런데 1000원, 2000원, 만원 이렇게 쓰고 있을 시간이 없네 라고 해서 그거를 다 팔아가지고 모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 일에 투자하고 그것을 누려보고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기에 지금 인생살이에 분명히 정리, 포기, 죽음을 통해 더 고급의 신앙의 경지로 갈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먼저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최대한 드려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맛보다가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들을 내가 포착하고 그 은혜의 기회를 위해 내 시간, 물질을 아껴서 그 일에 투자하는 거죠. 청년교회가 단기 선교를 이렇게 방학 때마다 가는 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의 삶의 물질이 다른 곳으로 세워나갈 그 위기를 차단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청년들 같은 경우는 자기 돈이 아니라 부모님 돈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하나의 목적입니다. 왜? 부모님들이 단기 선교 안 보내주면 그 돈은 과연 더 좋은 데 쓰였을까요? 아니면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을까요? 그래서 부모님 돈으로도 가는 것에 대해서도 그건 탓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돈도 선교에 쓰여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사역을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예전에 그냥 목적도 없이 계획도 없이 좀 과연 그렇게 돈을 왜 써야 되고 시간을 왜 써야 되냐고 물어보면 굳이 안 써도 되는 일들을 그런 새로운 목적과 방향에서 사역을 열어놓고 참여하게 할 때 목적이나 계획과 그 다음에 명분 없이 쓰였던 시간, 물질이
하나님 그분께로 드려지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이제부터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내가 뭔가 바뀌지 않은 것들, 변화되지 않은 게 많다 해도 하나님 내 눈에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 어떤 사역이나 제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 눈에 내가 내 가진 돈을 전부 다 드리고 싶을 만큼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시는 귀한 사역들을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구하며 덧입는 겁니다. 덧입는 것. 덧입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일에 먼저 시간하고 물질이 쓰여지고 나면 내가 원하고 혹은 불필요한 일에 시간, 물질이 안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구별입니다. 구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지금 여러분 삶에 계획을 한다면, 하나님은 늘 계획을 한다면, 일단 하나님 그분의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달려나갈 일들을 사모하십시오. 잘 안 되겠죠. 왜냐하면 24시간을 예전처럼 놀고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예배 드리러 오려니, 그래도 요즘 좀 덜해요. 조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어. 야, 옛날에 처음 왔을 때 굉장히 졸더라고. 그래서 나는 내가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네, 내 문제인 줄 알고. 여러분, 종종 목사들이 앞에서 소리를 왜 지르는 줄 알아요? 조는 인간 때문에. 그거 깨우려고. 근데 그 한 사람 잡으려고 소리 지르는 게 미안해서 요즘 소리를 안 지릅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그렇게 잡아야 돼요. 지금 당장 정리정돈, 혹은 심지어 내 직장 상황이 더 좋아지고 내 어떤 일터 혹은 내 삶에 여유가 생기고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 생기겠다는 그 자체가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조건을 달고 있는 거예요.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이런 거 돼야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평생의 착각으로 우리의 신앙을 괴롭힙니다. 직장이 좀 잘 되면, 자식들이 좀 먹고 살만하면, 내가 좀 돈을 좀 벌고 나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선교도 가고 물질도 쓰고 어려운 사람 돕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일단 돈부터 벌어야지라는 하나님 그 한 분, 그분이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것을 배제한 채 내가 내 인간적인 생각에 뭔가 가지고 갖추고 누려야만이 베풀고 나누고 섬긴다는 그 착각 속에 평생의 시간이 갇히게 됩니다. 만약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실 거고, 꿈이 필요하면 꿈을 주실 거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이실 텐데, 필요한 거는 나부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이 조건으로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여러분 이 젊은 날에 다른 어떤 것보다 제발 부탁인데, 회사 가서 돈 그거 1, 2푼 더 받는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가치를 인정받으면 반드시 그 회사에서 직장인으로 일한다 해도 내가 쉬고 싶을 때, 내가 원할 때 내 신앙에 전혀 저해되지 않는 인정받는 사람으로 직장인이 되게 하시거나, 사업을 하게 하신다면 인류사회에 하나님께서 문화적인 사명, 즉 인류사회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지혜와 지식, 상품과 서비스가 생기게 할 텐데, 그러기에 그 영향력과 가치를 위해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영을 갖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그 주변을 둘러싸서,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 외부에 있는 적, 뭔가 공격해오는 대적 세력들, 문제, 어려움, 이게 아니라 내 내부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예배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뭔가 말씀을 지켜내고, 기도의 시간을 지켜내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지켜내는 것에 우리가 진영을 갖추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너의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되어줄 것이고 너의 원수에게 내가 원수가 되어줄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 돼야 돼. 그래서 이 젊은 날부터 다른 거 목표로 두지 말고 말씀을 더 읽을 수 있도록, 기도를 더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인내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미 주어진 질서, 먼저 내가 반석처럼 세워진 질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하는 이것이 반석처럼 갖추어지게 되면 그 인생의 집은
지어지지 않을래 지어지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집으로, 성령이 머무신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확신하건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게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사실 누굴 만날지 걱정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반드시 결혼의 대상자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그런 사람이 있는 줄 모른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한 인도하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 거기서 그런 사람을 만나, 그래서 서로 결혼하고. 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지.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 길에 들어서 있지 않는 겁니다. 지금 오히려 두려워해야 될 것은 상대방의 그런 배우자의 가치가 내 가치와 비례하지, 상대방과 내가 가치가 다른데 그 사람이 날 알아보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를 결정하실 때 서로 간의 어떤 수준이, 상태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래서 오늘 내가 걱정해야 될 것은 상대방의 가치, 이렇게 생기면 좋겠고 이렇게 신앙생활 물론 귀하죠. 그것보다도 내 가치를 높여야 되지. 내 가치를 높이면 나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겠죠. 상대방의 가치를 변화시키고 높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내 가치를 높이는 일은 항상 가능한 일이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시는 건데, 사람 있다 없다 이런 말 안 할 텐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텐데, 반드시 결혼이 되게 하실 텐데.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외삼촌, 목회하시는 외삼촌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너는 기도 더 많이 해야 된다. 왜요? 너가 아버지 시골에서 개척교회 하시니 네 결혼할 때 아무 도움을 줄 수 없고, 또 그런 것들이 상대방 집에 얼마나 그런 불편한 조건이 될 수 있겠냐. 아니 물론 부모 조건을 보고 결혼한다 그렇게 말은 안 해도,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그것 때문에 너 결혼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 더 기도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등병이 들었어요. 저는 그때도 확신했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놓으면 그 누구도 닫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닫아놓으면 그 누구도 열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초롱성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시면 활짝 열리게 되고, 아무리 쉬워 보여도 하나님이 닫아놓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상대방의 가치, 내 배우자가 어디 있냐를 묻기보다 나는 과연 그 하나님과의 은혜의 길에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가정을, 마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처럼 내 믿음의 가정을 만나게 하실 그 은혜, 그래서 나는 그에 걸맞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에 대한, 기도에 대한 기준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뜨겁게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 날 알아볼까요? 택도 없지. 그러기에 오늘 내 삶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심을 알고 항상 하나님께로 달려가려고 하는 거죠. 어떤 죄를 지어도 어차피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 용서를 구하는 것밖에 없으니, 하나님 앞에 항상 달려가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되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이 내 삶의 어떤 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쪽이 아니랄지라도 예배 자리에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기도의 자리가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십시오. 왜? 그 은혜는 항상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이 젊음의 때는 덧입어야 합니다. 뭘 바꾸기 위한 신앙도 아니고, 뭐가 바뀌고 난 다음에 내가 누리는 신앙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내가 바뀌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내 인생이 참된 삶다워질 수 있는 거니까 먼저 따르자는 거예요. 먼저 예배하자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자는 거예요. 먼저 덧입자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덧입혀지게 하실 겁니다. 또한 그 덧입는다는 것에 결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게 우리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례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됐다고요? 옷 입혀졌다고. 그 옷 입혀졌을 때 여성들이 조금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참 재밌는 게,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 왔다가 이제 제대하고 난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예비군 훈련을 갈 때가 있어요. 저도 그 대학 다닐 때 딱 하루 가봤는데, 그리고 이제 유학을 갔다 왔더니 예비군이 끝나고 민방위로 넘어가 있더라고. 과연 민방위가 나 같은 민방위가 국가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예비군을 받을 때 참 재밌는 게, 그때 저도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 신학생, 그러니까 우리 신학대학교만 예비군 훈련을 따로 받은 거예요. 대학별로 받으니까. 지금도 그런가? 지금도 그렇지. 그래서 그때 신학대학 그래 갔더니 그 선배들 다 평상시에는 전도사님들이에요. 근데 예비군 군복 입고 와서 훈련 받는데 사람들이 깡패들이 됐더라고. 온갖 잡스러운 소리에 옛날 군대 얘기에. 그리고 저는 하사관 출신이에요. 일반 병들하고 다르잖아. 내가 딱 갔더니 전부 짝대기 4개짜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는 전쟁 났으면 적들이 아닌 너부터 죽었다고, 나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 이상하게 예비군 군복을 입는 순간 옛날 군대 때 그 발언 이런 것들이 전도사님들인데, 싹 다 전도사님들인데 예비군 군복 입은 순간 군대 때 그때 그 망나니 시절로 다 돌아가 버리더라고. 그러면서 모자 뺐다가게 쓰고 단추 풀어 제끼고 저 가가지고 총 나눠주는데 총주 던져버리고, 총 보면 번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선배 하나 오더니 네 총 보자 그러더라고. 근데 줬지. 내 옆에 동기 총 보라. 그래 한 10자루 뺐더니 10자루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저 밑에 던져버리더라고. 그래 놓고 저기 그 훈련 조교인가요? 조교한테 가서 총이 저기 떨어졌다 이러면서 지가 던져놓고 총이 떨어졌대. 그래서 내가 그때 신기하다. 평상시에는 다 거룩한 전도사님들인데 예비군 군복을 입혀놓는 순간 사람들이 날라리가 되어버려요. 근데 만약 여러분 바꾸어서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갑자기 어느 나라의 왕자로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왕궁에 딱 들어가야 되는 순간 갑자기 내보고 왕자래. 그래서 왕자 옷을 입혀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왕궁에서 옛날에 내가 살던 방식대로 못 사는 거예요. 옷이 사람을 바꾸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유명한 그 책이죠. 지금도 이제 고전이죠. 거지와 왕자라는 책, 이 소설, 아동 소설책이 있었죠. 그 내용에 보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쌍둥이 하나가 그 어떤 정치적인 것에 연루가 돼서 이제 저 바깥에 버려지게 되고 하나만 왕자가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라면서 이 왕자가 바깥에 구경하러 갔다가 자기하고 똑같은 쌍둥이를 거기서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며칠 만나다가 둘이서 합의해서 서로 위치를 바꿔보기로 하죠. 그래서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바깥에 나가고 거지로 있던 그 거지는 왕자복을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거지의 삶도 이제 왕자가 거지가 된 것도 힘들지만은 거지가 왕자 된 게 더 힘든 거야. 막 뛰어가려니까 왕자님 뛰시면 안 됩니다. 밥을 먹으려니까 숟가락부터 들어야 되고 포크부터 들어야 되고 그거는 반드시 먹고 이쪽에 놔야 되고 저쪽에. 이 왕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왕궁 생활에 적응을 하고 있는데 그 왕자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왕자는 그 안에서 그 생활에 이제 익숙해져 가고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나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왕자가 거지 친구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거지 친구들을 왕궁에 초대합니다. 그 왕궁으로 초대하는데 이 왕자가 자기 어떤 신분에 따른 특권, 명령만 내리면 뭐든지 다 된다는 걸 잘 몰라가지고 아직까지. 그래서 자기 거지 친구들을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왕궁에 이제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가 이제 먹던 거를 먹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명령하면 될 것을 평상시 먹는 음식 중에서 친구들 올 날을 대비해서 지가 음식을 따로 모읍니다. 명령하면 될 텐데 그 거지들을 시켜서 데리고 와서 잔치를 벌리지 이 한마디면 될 텐데 그걸 안 하고 못하고 몰라가지고 자기가 왕자의 대우를 해서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음식을 비닐봉지에 조금씩 담아가지고 옆에다가 쌓아놓고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옷을 씻고 깔끔하게 타러 들어왔을 때 신하들 다 나가라 그러고 자기가 먹으면서 모았던 음식을 풀어놓습니다. 근데 거지들 친구들은 더 난리가 났죠. 그런 음식도 평상시 볼 수가 없으니까. 분명히 그 신분에 걸맞는 사람으로 빚어 가시겠다는 건데 우리는 그 신분, 즉 나에게 옷을 입히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옷을 입히신 그 신분에 걸맞는 성장과 성숙보다는 예전에 내가 살던 방식대로 그대로 살려고 해요.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허락되어진 특권이 있고 또한 권세가 있는데 그게 뭔지를 확인해 보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에 따라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옷 입혀 두신 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옷을 입혀 주신 건데 그래서 그 옷을 입은 자답게 그 신분에 따른 그러나 그 신분에 요구되는 자세를 취하고 성장하려고 하고 성숙하려고 해야 될 텐데 그것은 확인해 보지 않고 예전에 내가 살았던 방식대로 명령하면 될 것을 지 먹던 음식에서 이렇게 쪽쪽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모아가지고 그 딱에 모아가지고 저 뒤에 커튼 뒤에 근데 신하들이 그걸 모를까요? 다 알아도 내버려 두는 거죠. 왜? 왕자니까. 그 나중에 친구들 왔을 때 그 커튼 뒤에 며칠 동안 먹는 척 하면서 안 먹고 톡톡 떨어뜨려가지고 모았던 음식을 쫙 꺼내면서 먹으라고 또 친구들은 좋다고 막 그걸 먹고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야 내가 이러고 살고 있겠구나 내가 이러고 살고 있겠구나. 여러분 이 청년회 때 다른 거 어떤 것보다 예배 자리를 목표로 두고 말씀 자리를 목표로 두고 기도의 자리를 목표로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목표로 두고 바뀌지 않아도 괜찮아요. 버려야 될 게 많아도 괜찮아요. 일단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맛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먼저 그쪽으로 쓰여지고 물질이 먼저 그쪽으로 쓰여지게 되면 내 삶에 정리되지 않았던 것들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 그분이 쓰시기 편한 삶으로 빚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교회 여러분, 인생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인생 그리 길지 않아요. 더군다나 평생의 삶에 평생에 가는 길을 가다듬기 위한 기초로서 반석으로서 정욕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시간은 이 청년의 때가 아니면 쉽지가 않습니다. 기회가 없다기보다는 계획하고 의도해서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될 기회는 지금 이 시기가 최고의 적기임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뭔가 싸워서 이기려는 욕심 내려놓고 먼저 예배 자리 가고 하나님께서 제안하는 것에 먼저 시간을 쓰려고 하고 물질을 먼저 쓰려고 하면 반드시 잘못 쓰였던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래서 날마다 더디어지는 것으로 내 속사람까지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